제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어제 묵상하셨던 시편 37편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같이 묵상한 시편 38편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편은 병에서 완치를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을 통해서 육신의 아픔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회복이 되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같이 알아볼 것은 시인이 느끼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의 원인인 죄와 또 다윗이 느끼는 영적 민감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시인인 다윗이 어떤 죄를 지어서 아팠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인인 다윗이 자신의 아픔의 원인을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서도 하나님께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자신의 죄를 슬퍼한다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즉 시인은 자신이 아픈 것에 대한 원인을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은 모든 우리의 육체적 질병들과 또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즉 벌로만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스리실 때에는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 고난의 목적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더욱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과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또 그 아픔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며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육의 고통은 굉장히 견디기 힘듭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이 아픈데 이게 내 죄 때문인가?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최근에 저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좀 심하게 체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아픔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픈 것만 기억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혹은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 주변에 누구에게 잘못을 했나 하는 어떤 죄의식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 또는 훈련을 주시려고 하나 이런 기대도 없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를 쓴 다윗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신앙으로서 자신에게 일어난 육체적인 고통을 자신의 영적인 면과 연관시켜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육신의 병을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민감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 민감성은 다윗의 경우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즉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는 좋은 습관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이 영적 민감성이 영적 민감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의 죄로 일어난 일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에게 일어난 육신의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2장 38장 2절에서 8절 사이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2절에서는 화살이 자신을 찌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상처가 심해져서 악취가 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6절에서는 너무 아파서 구부러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상처가 너무 심해서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인하여서 또 슬픔에 살아간다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과 8절에서는 살이 성한 것이 없고 늘 피곤하기도 하고 또 마음까지 상해서 심리적으로도 너무 불안정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죄로 인한 고통은 개인의 육신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두 번째 결과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11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아픔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또는 친구들로부터도 더욱더 이 병이 걸린 사람 멀어지게 됩니다. 즉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립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그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아픈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사람들은 늘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삶에 여유가 없지요. 생각에 여유가 없습니다. 또 자신이 아프기에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죽을 병에 걸린 자기보다 더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도 내 손톱에 가시가 끼어 있으면 우리는 자기 손톱이 더 아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이런 게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은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늘 날카로움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기가 어렵고요. 같이 옆에서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유대관계를 떠나서 그것 자체로 굉장히 위대한 일이고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내 몸의 아픔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고립뿐 아니라 나를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로부터 더 악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말하기를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잘못되길 바라고 또 즐거워하는 악인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은 절길 때는 옆에 있으면서 아첨하면서 또 좋은 것, 단물을 다 받아먹다가도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되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또 우리의 연약한 곳, 아픈 곳에 더욱 상처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되면 더욱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덫을 놓기도 하고요. 또 거짓으로 악한 말을 꾸며서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또 우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도덕성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일을 쉬지 않고 하는지 늘 우리 삶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다 소외되었고 누구에게도 자기의 아픔과 마음에 있는 깊은 사정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늘 없기 때문에 다윗이 13절, 14절에서 고백하듯이 벙어리처럼 귀머리처럼 지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듯 죄로 인한 결과가 무섭습니다. 죄는 단지 우리의 육신을 망가뜨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 영적인 감수성을 떨어뜨리게 하고요.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또 우리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넘어뜨릴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죄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면 주변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시인은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죄 때문에 고통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단지 자신이 당한 처지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이 들 때면 먼저 더욱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 이 고통을 비관하지 말고 다음으로 과거에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는 것에 원망과 미련을 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의 비방과 악한 말, 소문들, 즉 이것에 기반한 이야기들의 귀를 닫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런 상황에 빠져서 자신을 비관하거나 또는 거짓 비방에 휩싸이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픔의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나와 연관되어 일어날 일들을 또 관찰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비록 병중에 누워있지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고 친한 친구들도 더 이상 가까이 없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육이 상하고 아프고 외로워지는 시간이죠. 그렇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돌보고 죄를 들여다보고 내 죄를 깊이 슬퍼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의 시간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다면 다음으로 할 것은 시인이 1절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께 노하심으로 분노하심으로 자신을 대하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노하심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가르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즉 우리의 죄 형벌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서 의미하듯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교훈이요 가르침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게 의해서 행하는 것을 멈추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또 수단임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가르침이 화나 노하심이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9절과 15절에서 고백하듯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며 나의 소원과 간구와 탄식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즉 좋은 일은 제쳐주고라도 고통을 비롯한 아픔과 슬픈 것까지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게 하는 과정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주어지는 도움으로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삶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고백을 입이 아닌 삶으로 행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21절에서 22절처럼 전적으로 여호와께 더욱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여호와께 더욱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도움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더욱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확고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속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인생이 아니라 내 옆에, 아니 내 안에 늘 함께 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불합리 혹은 부조리를 보면서 더욱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부조리를 넘어서, 아픔을 넘어서, 삶의 외로움을 넘어서, 악인들의 행포를 넘어서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기를 원하며 더욱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딱 붙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습성 때문에 때로는 병이 나고 아프고 외로운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적으로도 단절되고 고립된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죽은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병과 고통에서 치유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경험하는 이 괴로운 인생길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 삶이 하나님의 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알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은혜의 가르침이며 사랑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십자가